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12절 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우선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기 여인은 요압이 보낸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에 다윗의 아들들의 난이 있었죠. 소위 말해서 왕자들의 난, 왕자의 난이라고 할 수 있죠. 큰아들, 왕세자가 되는 큰아들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를 겁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압살롬은 앙심을 품고 있었고요. 한 2년 후에 그만 사고를 칩니다. 그동안 다윗 왕이 어떻게 처결하나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이 특별히 아무런 조치를 안 하니까 이 압살롬이 내가 처치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하게 한 사람이 처벌을 안 받아요. 고발을 했는데 뭐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그만 무죄가 나와요. 그러면 그 일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정말 죽이고 싶어요. 법으로 호소해도 안 돼요.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줘요. 그리고 범죄한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정말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지요. 그러면 내가 지구를 떠나든지 저 인간을 정말 지구를 떠나게 해야 되겠다. 함께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원래 법에서는 사적 보복이라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 보복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벌할 것이 있으면 공적인 처벌, 다시 말하면 법에 호소해서 법으로 하여금 응당한 처벌을 가하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하다 보니까요, 정의가, 공의가 바르게 정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돈 가지고 아주 값비싼 변호사 사가지고 다 무죄 받아버려요.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법에만 가면은 뭐 변호사가 어떻게 말을 잘했는지 아니면은 판검사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자관 그 돈 앞에 무죄를 때려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억울한 사람이 그런 말도 하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요.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도둑질 조금 했다가 정말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 훔쳤다가도 감옥 갑니다. 하지만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수억 대, 수십억 대, 수백억 대, 수천억 대 해먹고도 그리고 떵떵거리고 벌을 제대로 뭐 안 받아요. 그러니까 원한이 자꾸 쌓이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원한이 쌓여요. 그래서 법으로 안 되면 사적 보복이라도 하겠다면서 내 손으로 처리하겠다고 그래요. 그때는 이판사판입니다. 내가 만약에 복수하다가 안 되면 나도 죽을 각오하는 거예요.
사실 압살롬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암논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오니까 그 기회를 틈타 가지고 결국은 암논을 제거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벌을 당할 차례죠. 뭐 차라리 그렇게 해서 자수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보복했노라 하면은 어떤 정상 참작이 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왕세자를 죽였으니까,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죽였으니까 자기도 온전치 못하지요. 죽을 게 뻔하지요. 그러니까 그만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명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어떻게 왕세자를 죽이고 도망간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그를 어떻게 용서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압살롬도 돌아올 생각을, 사실은 돌아오고 싶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말을 못하지요. 그런데 다윗이 어쨌든 잃은 자는 잃은 거고요. 암논은 어차피 잃었고요. 압살롬은 생짜배기로 또 잃은 거 아닙니까? 뻔히 살아있으면서 타국에 가서 안 돌아오고 있으니까 날마다 그 자식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비록 살인을 했고 도망을 쳤지만 그래도 자식이 그런 상태에 있으면요, 애처로운 건 사실입니다. 애처롭습니다. 그래서 말은 못하겠고 혼자 그것 때문에 끙끙 앓는 거예요.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지 3년이나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요압이 가만히 다윗의 눈치를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다른 자식에 비해서 굉장히 출중한 면이 좀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왜냐하면 한마디로 잘생겼대요. 예. 뭐 백성들도 되게 좋아할 만큼 그렇게 생겼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윗의 마음도 더 갔던 것 같아요. 더 애틋한 마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요압이 알고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다윗이 스스로는 말을 못하니까 내가 나서서 다윗을 설득해야 되겠다. 그런데 바로 대놓고는 얘기를 못하지요. 이거는 법에도 맞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돌이킬 방법으로 묘책을 하나 쓴 거예요. 그 묘책이 뭐냐면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구해다가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굉장히 애처로운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애처로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떤 말을 할 것이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나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드고아 여인을 데렸다가 드고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하고 요압이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드고아 여인이 상당히 지혜롭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 임기응변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 적절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왕에게 지금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막 슬퍼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위장 쇼를 했지요. 그러면서 왕에게 하소연할 게 있습니다 하니까 왕이 그러면 와봐라.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이냐? 네 억울한 사연을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제 남편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이 죽고 그만 이 두 아들이 들판에서 싸우다가 한 아들이 한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형제를 쳐 죽인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안에 남자가 딱 셋인데 아버지와 두 아들 남자가 셋인데 이 셋이 결국은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 없어지면 그러면 우리 집안에 그만 대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 남은 자식 그 자식 동네 사람들은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놓으면 죽을 것이고 안 내놓으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인데 이 일을 어찌합니까? 왕이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하고서 하소연을 했지요. 그때 왕이 가만히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정도 문제라면 그 아이에게 벌을 안 묻도록 하면 되지. 유일하게 하나 남은 그 씨를 제거 안 하면 되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왕명으로 특별 사면령을 내려가지고 이 아이는 쉽게 말하면은 이 가문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죽이면 안 된다. 이 아이는 내가 법으로 보호를 하겠다. 쉽게 말하면 특별 사면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법으로 보호하도록. 이 아이는 자손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죽일 수 없다. 비록 그 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스려야겠지만 그러나 특별 사면령으로 왕이 허락하면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겠다고 했더니 이 여인이 본격적으로 본심을 얘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까지 말한 거는 쇼였어요. 예. 지금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한 수작으로서 이런 어찌 보면 약간 유사한 그런 비유를 든 거죠.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하는 말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왕이시여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걸 용납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얘기해봐라. 네가 뭐 무슨 말을 할런지 그 억울한 얘기 할 건데 그거 들어줘야지.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왕이시여, 왕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그 자식 죽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 자식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아니 백성에게는 그렇게 말해놓고 왜 정작 왕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 말이죠. 백성에게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 정답이라면 왕도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은 살린다고 하면서 자기 자식은 죽인다고 하면 죽일 죄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왕이 결국은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다르게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왕이 결국은 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얘기죠. 왜 백성에게 처리하는 문제와 왕이 처리하는 문제가 다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제게는 그렇게 말하고 왕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우리가 왜 남에게는 뭐 좋게 얘기하면서 자기에게는 그걸 다 허용하고 아니 남에게는 금하면서 자기는 금하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남에게는 막 호인처럼 대하면서 자기한테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도 있죠. 예, 이것도 어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인 뭐 약간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앞뒤가 다르잖아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이 없으면요 누구한테든지 지적받지요. 왜 남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은 이렇게 합니까? 왜 다르냐 이거죠. 예. 뭐든지 다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정, 정의 이런 거 얘기하면 남에게 엄격한 것처럼요 자기에게도 엄격해야 되고 남에게 후하면 자기에게도 물론 자기에게 후하면 남에게도 후해야지요. 근데 사람들이 안 그래요. 자기에게는 후하고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거는 그런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공정한 사람 아니에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내로남불이죠. 한마디로 내로남불. 예.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자, 우리는 필경 죽을 것이다. 그렇죠? 사람이 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다 죽어가지요. 다 죽어갈 거지요. 그래서 땅에 쏟아진 물을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우리가 한번 뱉은 거 그거 돌이키지 못하지요. 잘.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못하는 게 많은데 하나님에게는 못하는 게 없지요. 하나님에게는 방법을 내놓으면은 틀림없이 거기에 맞는 답이 있겠지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뭘 하고 싶어도 법에 가로막혀서도 못하고 내 양심이 끌려서도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는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스리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체가 다 정이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봤을 때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싶어도 하나님은 방책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방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다 해내셔요. 그러니까 의지 문제다 그 말이에요. 왕이시여,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이제 압살롬에게 적용을 해보면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데려오고 싶어도 마음은 원이른데 법이 허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데려온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만약에 데려오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방책이라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지금까지의 법에 의해서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말고 어떤 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복잡하고 꼬인 문제를 왕에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왕에게서 어떤 답이 있을 거라고 믿고 내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압살롬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게 굉장히 꼬이고 어려운 문제지만 하나님께 호소하면, 기도하면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했으니까 왕께서 지금 어떤 방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왕께서도 그런 방책으로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과 왕을 약간 등치를 시키지요. 등치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책을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있듯이 왕께서도 조금만 마음을 푸시면은 그 압살롬 데려오는 거 얼마든지 방책이 있습니다. 그 얘기죠. 그 얘기를 하려고 자꾸 하나님과 왕을 자꾸만 등치시켜요. 예. 그러면서 왕은 곧 하나님과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왕의 위치라고 하는 건 진짜 하나님 같은 위치지요. 하나님이 원래 선과 악을 분간하시는 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왕도 그런 어떤 재판관의 위치에 있으니까 재판관이 죄 없다 하면 죄 없는 거죠. 뭐 재판관이 사면 내린다 하면 사면 내리는 거죠. 뭐 그렇죠? 물론 뭐 자기 자식을 자기가 스스로 사면해버리면 그건 셀프 사면이 되지요. 돼서 혹시 백성들에게 비난은 받을지언정
백성들의 마음도 만약에 동의가 되고 왕도 그 마음을 하기로 의지를 딱 밝혔다면 뭐 가능한 거죠. 뭐 안 되는 건 없지요. 아니,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예, 하면 되겠죠. 예,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말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이 여자가 사사롭게 자기 사정 얘기한 게 아닌 것이 느껴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내가 너한테 하나 물어보자. 내가 물어볼 테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나한테 진실하게 대답해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인이 예,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말씀하시면 제가 사실대로 얘기하겠나이다 라고 답변을 했지요.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함이니이다. 예, 맞습니다. 예. 내가 어떻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왕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신데, 그리고 벌써 정말 지혜로우신데, 지혜롭다는 표현도 하지요. 더 읽어보면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원리, 모든 법칙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다윗은 깨고 있어요. 우리가 천지사방 모든 원리를 다 한다 그러면 이거 오만방자하지요. 그건 쉽게 말하면 하늘의 세계까지 우리가 다 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방자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 세상 것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의 경험 가능치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어떤 원리를 터득하면 그 원리에 의해서 웬만한 지식은 다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원리를 거기다 대입하면 웬만한 거는 다 풀어지죠.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죠. 그래서 상당히 지혜롭다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 세상의 원리도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왕은 하나님의 사자같이 정말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뭐 이게 다윗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실제 다윗이 상당한 지혜가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치를 깨닫는 것에도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벌써 요압이 이렇게 사죄했겠다라는 것을 다윗이 다 눈치채고 있잖아요. 예, 그것만 봐서도 정말 왕의 지혜는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칭송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자, 그랬더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예, 드디어 왕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내가 이 일에 요압의 말을 내가 들어주겠다. 사실은 이거는 뭐 요압이 지금 멍석을 깔아준 거죠. 실제 하고 싶기는 다윗이 더 하고 싶은 거죠. 아니, 압살롬을 데려오는 문제는 다윗이 더 원했던 거예요. 더 원했는데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압이 눈치가 빠르니까 요압이 다윗의 입장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거는 요압의 욕심이 아니에요.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다윗이 원하는 일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야 얼싸 좋다 하고 요압아 고맙다,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맙다 하면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허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요압이 청혼을 하고 왕이 허락한 이런 형식이지만 마음속에서는 다윗이 더 간절히 바랐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이렇게 제 청을 들으시니 제가 왕께 은혜를 입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얘기죠. 사실은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는데요. 사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고 싶지요. 기도하고 그렇게 이루어주고 싶지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 미련한 인간들이 구하지를 않아요. 구하지를 않으면은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걸 들어주면은 저놈들이 내가 해줬다는 것도 생각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이놈들아 빨리 기도해. 구해. 그래야 내가 들어주지. 그러니까 기도해야 들어준다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하니까 빨리 기도하라고 촉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빌립보서에 보면은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고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해주고 싶은데 기도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그런데 미련해가지고 기도할 줄 몰라요. 아니면은 그냥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명분이 없으니까 자꾸 기도를 촉구하시죠. 기도를 촉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촉구가 될까요? 아니 잘 나가면은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가지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엎드리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막 어려운 일이 발생해가지고 그때 기도하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다가 하도 안 하니까 기도 더하게 하려고 이렇게라도 기도해야지 하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주시는 거는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기회 주시는 거예요. 기회 주시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평소에 기도하는 게 더 좋지요. 평소에 기도하면 그런 어려움 안 당하고도 하나님의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어려움 당하고 나서 기도하면은 그래도 안 하기보단 나아요. 안 하기보단 낫지만 당할 거 당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는 거죠. 뒤늦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요? 한 발짝 늦는 거죠. 한 발짝 늦으면은 그 늦는 만큼 고통이 조금 더 동반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지혜롭다면 고통 당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더 좋지요. 네, 자 그렇게 원리적인 거를 기도에 관한 원리적인 것을 조금 설명드려 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이 어쨌든 허락을 하니까 요압은 뭐 기쁜 마음으로 그술로 막 단걸음에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기쁘게 왔지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뭐 이게 뭡니까? 아니 그렇게 보고 싶어 했으면서 왜 자기를 속이지요? 자기를 속이고 왜 그 얼굴 다시 꼴보기 싫으니까 내 얼굴 보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집에 처박혀 살아. 조용히 그냥 살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이건 또 뭐 하는 일입니까? 기왕 데려왔으면은
기왕 사면령 내려가지고 데려왔으면은 뭐 해야 됩니까? 사면 복권 시켜가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만나면 되지요. 그리고 해줄 거 해주고, 그리고 전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히 꾸짖고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하고, 뭐 교육이 좀 들어가야지요. 그래야 되는데 데려오기는 데려와 놓고는 뭐 합니까? 내가 너 다 용서 안 했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처박혀 있어. 너 뭐 할 때까지는 내가 얼굴도 안 볼 거야. 아니, 얼굴 안 볼 거면 뭐하러 데려와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자존심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은 백성들 앞에 나는 내 아들이라도 나는 공의롭게 다스려, 이거 보여주려는 겁니까? 이게 공의입니까? 아, 공의, 진짜 자꾸 공의만 얘기할 거면 아예 데려오지도 말아야죠. 사면도 시키지 말아야죠. 근데 왜 사면은 해놓고는 왜 또 복권은 또 안 합니까? 사면했으면은 복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사면은 해놓고 복권을 안 시키면, 그럼 뭐 사면 한 사람, 사면 받은 입장에서는 뭐 받은 거 같지를 않아요. 사면을 했으면 그냥 깔끔하게 복권까지 시켜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애시당초 하지 말든지, 했으면 복권까지 시켜주든지 그래야죠. 근데 가끔 보면은 사면은 해놓고 복권은 안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사자는요, 고맙게 느끼는 게 아니고, 사면해줘서 고맙다가 아니고, 그 받은 거는 당연한 걸로 여기고요, 그 아직 복권 안 된 거, 그거는 원한으로 여전히 남습니다.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면을 했으면 복권까지 시켜야 돼요. 그래야 원한이 안 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윗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떳떳하게 한다, 나는 정당하게 한다, 뭐 이렇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이 요거는 아주 잘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나옵니다. 자관 뭔가 조금 안 좋다 싶으면은 꼭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에요. 자, 25절 봅시다.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한마디로 우리 흔히 뭐 이목구비가 반듯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목구비는 뭐 주로 이 얼굴 얘기하는 거지만은, 어쨌든 저 발끝에서부터 이 머리 끝까지 그의 신체 중에서 하자가 한 개도 없었다. 완벽한 인간, 이런 인간은 별로 없지요. 원래 세상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더 출중하게 아주 뭐 뛰어난 자관, 이 외모로 봐서는 어디 하나 흠잡지 못할 만큼의 완벽한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은근히 사람들이 이런 사람 다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다 좋아해요. 네. 뭐 앞으로 우리나라도 뭐 선거가 있을 건데, 선거할 때 은연 중에 얼굴 보고 찍은 사람도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호남형, 쾌남형, 뭔가 좀 아주 잘생긴 형, 그런 사람을, 기왕이면 그런 사람을 뽑지요. 물론 뭐 워낙 인성이 안 좋고 워낙 뭐 행동이 안 좋고 이러면은 일단 배제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기왕이면, 특별히 다른 어떤 흠을 잡을 길이 없다면은, 얼굴 여자 같으면 예쁘고 남자 같으면 멋있고, 이런 사람 누구든지 다 좋아하지요. 그 호감이 가지요, 호감이. 예. 이 사람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엄청나게
무게가 많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머리를 길렀다는 거죠. 길렀는데 1년에 한 차례씩 또 머리를 이발을 했었나 봐요. 이발한 머리를 달아보니까 203개나 되더라는 거죠. 예,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머리도 잘 자랐나 봐요. 머리도 잘 자라고 아주 뭐 이 모든 것들이 자관 신체적으로 다 우수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자랑거리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거 믿고 우쭐대고 교만 부리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그걸로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이 백성들이 막 인품에 의해서 존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외모에 반해가지고 백성들이 막 존경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쭐대고 교만하게 행동을 하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되면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근데 또 이 압살롬이 자식을 셋을 낳았는데 그 중에 아들 셋에다가 딸 하나, 전체가 넷을 낳았네요. 근데 그 딸 이름을 또 다말이라고 지었네요. 왜 다말이라고 또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누이 이름과 같지요? 같은데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다말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때문에 어찌 보면 다말을 대신해서, 다말이 어찌 보면 큰 희생을 치른 셈인데 그를 생각하면서 혹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압살롬이 이태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이죠.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자, 압살롬이 쉽게 말하면 왕에 의해서 사면이 돼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못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그놈 꼴보기 싫으니까 저 예루살렘 밖에, 성 밖에 사가에다가 집 마련해가지고 사가에서 살게 해라. 아니, 왕자가 왕궁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가로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자 입장에서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지? 예. 자기 죄를 생각하면은 좀 자숙할 필요가 있긴 있어요. 그래, 왕이 나를 불렀으니까 언젠가는 나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그때까지는 내가 워낙 큰 죄를 지었으니 내가 자숙을 해야지 하고 자숙 모드로 들어가야지, 원칙은.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좀 하자가 있고, 예를 들어서 부족함이 있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없으면요,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은근슬쩍 자기 외모도 남한테 빠지지 않지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머리도 좋다고 생각하지요. 모든 면에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를 왜 왕이 나를 무시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원한이 되는 거죠. 물론 다윗이 아주 이 압살롬을 갖다가 미워가지고 내친 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압살롬 없을 때 얼마나 압살롬을 위해서 정말 애타하면서 그를 오기를 바랬습니까? 그를 보고 싶어서 얼마나 바랬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을 안다면 당분간 어찌 보면 교육상 근신하라고 근신 처분 내린 거예요. 내렸는데 그러면 좀 근신을 해야지요. 근신을 해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가 마음이 조급해요. 내가 이렇게 잘생겼는데 왜 왕이 날 복권 안 해줘? 그리고 앙심을 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일단은 요압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요압을 불렀어요. 요압 장군, 나 좀 봅시다. 한번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내가 할 말 있습니다. 오세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안 와요? 내가 오라는데도 오지도 않아? 또 보냈어요. 두 번째 또 보냈어요. 근데 또 안 와요. 이런 봐라. 내가 불렀는데 안 와? 이놈부터 내가 아주 혼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30절,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자극을 하는 거죠. 요압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죠. 요압을 움직이게 하려면 말로 해가지고는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요압이 자극을 받도록, 충격을 받도록 하는데 일단 요압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재산에 손해를 끼쳐요. 요압의 밭에다가, 보리밭에다가 불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들이 가서 불을 질렀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31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사람들이 옳고 그런 거 가지고는 그렇게 안 싸웁니다. 그런데 내 재산에 요만큼이라도 손해가 나면 그거 가지고는 죽자 살자 싸워요. 요압도 좋게 말할 때는 안 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옳고 그르고 간에 그냥 무조건 안 갔어요.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나니까 바로 쫓아가잖아요. 오라 소리 안 해도 그냥 쫓아가잖아요.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예. 그랬더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예. 내가 사람 보내가지고 너 오라 그랬는데 왜 네가 안 왔느냐. 그랬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것이고, 만약에 나를 왕에게 보여주지 않을 거면은 뭐하러 데려왔느냐. 내가 그 술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날 데리고 와가지고 왕 보여주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데려왔느냐. 그래서 내가 너 왕에게 보내가지고 왕으로 하여금 나 아련할 수 있도록 그거 허락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일부러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네가 왕에게 가서 이 얘기해라. 얘기해서 만약에 왕이 나 죽인다고 하면 그래 차라리 내가 죽겠다. 죽을 테니까 나 일단 왕 앞에 갖다 데려다 놔라. 나를 데려놓고 왕이 정 미우면은 날 죽이라고 그래. 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예, 그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죄가 있으면 날 죽여라. 그 말은 내 죄를 사면 복권 안 해줄 거면은 차라리 죽여라. 그 얘기죠. 이 정도까지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할 거를 마음을 안 이상 이 요압이 안 움직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압살롬의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일리가 있으니까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마. 그러나 왕이 그렇게 허락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있는 그대로 왕에게 보고하겠다. 라고 하면서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입을 맞추니라. 뜨거운 포옹을 한 거지요. 뜨거운 부자간에 상봉을 한 거지요. 사실은 다윗이라고 왜 압살롬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보고 싶었지요. 하지만 염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 공의를 다스리는 분이, 왕이 어쨌든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옳은 것은 죄하고 잘못된 것은 벌을 해야 되거든요. 징악상선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는 징벌을 가해야 되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분명히
압살롬이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으면은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응징한다. 용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제한은 둔다. 뭐 이런 식의 그것을 이제 백성들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어찌 보면 백성들이 아유 자기 아들이라고 그냥 다 봐주네?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어찌 보면 자기 아들한테도 원칙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요압이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아 그래 기왕 사면까지 했는데 복권도 해줘야지 하고서 이제 마음을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일종의 사실은 편법이죠. 일종의 편법인데 그런데 뭐든지 사실은 편법은 별로 좋지 않아요. 편법으로 일처리를 하고 나면요. 나중에 후유증이 있어요.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문제일수록 편법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말은 해요, 나중에. 그럼 어떡하냐. 이쪽은 이렇고 저쪽은 저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타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뭐 자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치고요. 그렇게 했다면은 자관 후환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원칙대로 안 할 바에는 후환이라도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어쨌든 자관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자기 사사로운 생각에 의해서 하는 지혜는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했는지 아니면은 자꾸 사정하고 뭐 요압이 중간에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뭐 내 마음도 그랬어 그러면서 이신전심이라서 그냥 들어준 건지 아마 나는 후자 같아요. 이신전심이라서 그냥 들어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았던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마침 요압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 마지못해 들어주는 것처럼 한 거예요. 이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사실은 남의 말 듣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처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백성들한테 내 아들 문제로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정말 미안하다. 정말 잘못됐다. 오히려 자기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 중에는 내게도 있다. 그러니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벌 받을 일이다. 그런데 이 자식이 어찌 보면 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엄청난 화를 당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백성들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는 이 책임이 정말 반은 내게 있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저 자식을 용서해 달라. 이렇게 대국민 사과하고 그리고 사면 복권하면 아마 백성들도 멋있다고 할 거고요. 이 사면 복권 받은 사람도 원한이 없을 테고요. 뭐 백성들도 그거 가지고 왕 잘못됐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든지 떳떳하게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벌을 내가 받겠다고 하면서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나는 피하고 내로남불처럼 나를 정당화하고 남을 막 혹독하게 하고 이게 문제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남에게는 굉장히 뭐 공의롭고 정의롭고 뭐 법대로 하는 것 같고 뭐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에게 쿠인 게 더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어요. 솔직히 남을 정죄할 자격 없습니다. 남 막 나쁘다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가보면요
자기가 더 나쁜 일이 드러나요. 그러면은 그동안 남을 정죄했던 거는요, 이거는 정말 자기 죄에 비하면은 자기 죄가 훨씬 더해요. 부끄러운 짓이에요. 부끄러운 짓. 예.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이상하게 자기한테는 관대해요. 그리고 남에게는 굉장히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처럼 그래요. 근데 세상에 공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로운 사람 없어요. 그런 줄 알고 뭐 누구는 뭐 정의롭다, 공의롭다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인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현재대로 봐야 됩니다. 그냥 현재 있는 그대로 보고 뭐 과거에 잘했니 못했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현재 가지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하고 또 바르면은 바르다 하고 옳다 아니라 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상 과거 선입견 가지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는 안 그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 줄 알고 좀 겸손하고요. 설령 만약에 좀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애틋한 일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해하면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때때로 어려움도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바로 서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자비롭고 공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자기에게 대해서 너무 관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